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면서 2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 집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말씀 집회를 통해 큰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유진소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말씀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ANC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유진수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짙은 안개가 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히면 내가 달리던 길이 넓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던 길과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을 가리던 안개 때문에 볼 수 없었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현실이 캄캄해서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로 보면 상황이 캄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시력이 흐려져서 영적인 눈에 안개가 끼어서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는 이 영적인 안개에 갇혀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흐려진 영적 시력을 교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염려 때문에 흐려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밝히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으로 먹을 떡 챙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배 안에는 떡이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성인 남자가 함께 있고 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떡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때문에 염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종교적인 위선과 교만을 뜻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만 쫓는 세속적인 탐욕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에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떡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은 영적인 부패를 걱정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배고픔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예수님이 아셨구나. 그래서 떡 반죽할 때 쓰는 누룩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우리를 돌려서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삶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1세대 어른들은 언어도 완벽하지 않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한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비즈니스는 예전 같지 않고 렌트비를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 안에도 늘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 결핍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온통 떡 생각뿐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영혼이 세상의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누룩에 물들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당장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떡합니까? 우리 애들 학비는 어떡합니까? 당장 해결해야 할 신분 문제, 비자 문제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결핍, 즉
떡 한 개에만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그것으로 인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신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의 시선을 교정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신 것은 제자들의 기억 상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9절과 20절에서 그들의 과거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십니다. 내가 며칠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느냐? 제자들이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12바구니입니다. 그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입니다. 빈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남은 떡 조각들을 직접 주워 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자 그 엄청난 기적의 기억이 하얗게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염려와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그 험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다 기적 같습니다. 처음 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여러분은 그 망박했던 시절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며 땀 흘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으셨습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았던 척박한 광야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오병이어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 오늘의 결핍을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떡이 부족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 불안감이 밀려올 때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 배가 벳세다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치유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2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보통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점진적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사물이 왜곡되어서 불완전하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단번에 고치지 못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앞서 있었던 배 안에서 떡 하나 때문에 염려하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딱 이 맹인의 첫 번째 단계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뜨긴 떴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떠지지 않아서 영적인 사물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에게 육신의 떡을 주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대충 알겠는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여전히 희미하게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눈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손길이 임하자 마침내 그의 눈이 완전히 열려 모든 것을 밝히 그리고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누룩, 즉 세속적인 가치관에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의 뜻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헷갈리고 흐릿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설프게 눈을 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깨닫지 못한다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진리의 비단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 안에도 제자들처럼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세상의 누룩에 속아 떡 문제에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분, 생명의 떡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우리를 먹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흐릿하고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영적인 눈이 여전히 흐려져 있어서 현실의 떡만 보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눈을 다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던 육신의 염려와 상처, 모든 안개가 걷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밝히 보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흐려진 눈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